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동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네 번째 우리 특별 금요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4주째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한번 쭉 보니까 우리 첫 주부터 거룩한 기대감을 안고 큰 마음을 먹고 또 금요기도에 도전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들, 또 퇴근 이후이기 때문에 또 피곤하지만 억지로라도 이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쫙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4주쯤 하고 나니까 금요기도회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계속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체를 향해 흘려보내야 되는 사랑의 이야기, 조국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우리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어떤 기도의 파수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일은 어떤 단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또 변화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금요기도회가 끝났다고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꼭 시작이라 마음 먹으시고 우리 계속해서 경건과 거룩한 삶을 향해 빚어져 가고 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요, 또 은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은연중에 착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 생활을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직분도 감당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봉사자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어떻게 여겨지냐면, 시간이 조금 여유 있을 때, 혹은 내 삶에 당장 해결해야 할 아주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할 때만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를 마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나 액세서리처럼, 부수적인 것처럼, 내 신앙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결코 신앙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을 연결하는 기도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는 생명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척박합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박합니까? 내 가정 하나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눈물겨운 싸움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이 내 힘만으로 잘 되던가요? 여러분 그런 삶이 내 힘으로만 사라지던가요? 잘 모르시나 봅니다, 여러분.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내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나는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살고 싶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매일 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게 너무 쉽다, 너무 잘 된다. 사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너무 잘 된다, 너무 평안하다. 여러분, 그건 10중 8구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보면 반드시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런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내 지식들, 내 경험들,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내 뜻대로 경건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와 영적인 어두움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오직 무릎 꿇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 금요기도회를 마치면서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이 기도의 야성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셨을 때 정말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영성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라 문턱을 넘어서 여러분이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로 흘러가고 그것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기도의 용사들로 좀 우뚝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말씀의 배경을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어디에 가셨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오죠. 그리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죽기를 요청해요.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335 모여서 전도 여행을 다니죠. 그때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포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당연히 자신 있게 무엇했겠습니까? 죽기를 선포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여전히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죠. 주변에 몰려든 서기관들이 이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비웃기 시작해요. 조롱합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단숨에 이 아이를 묶고 있던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제자들이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요, 전에는 분명 쫓아냈는데, 전에는 분명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됐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 방법이 좀 틀렸어.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래. 너희들의 레벨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도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통로임을 지금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 능력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이 피곤해서인가요? 바빠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주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맥과 돈으로 내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들,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좀 잘 타이르고 내가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좋은 학원 잘 보내주면 내 뜻대로 잘 크겠지. 일터에서의 문제들, 내가 사람들 잘 섬기고 사람들 잘 찾아가서 좀 더 노력하고 헌신하면 자 해결되겠지. 꽉 막힌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관계의 문제들, 내가 훌륭한 논리와 언변으로 저 사람을 고쳐놓을 수 있겠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 잘 됩니까? 잘 되세요? 잘 되시나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묶고 있는 영적인 결박과 삶의 견고한 이런 벽들은요, 인간의 어떤 힘이나 지혜나 말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왜 능력이고 왜 통로일까?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입니다. 네, 제가 생각한 말씀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 순간에 누가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안 되는 건 막 욕심내고 심술내고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럼 너 할 때까지 해봐. 그렇게 두고 보시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요, 바르고 정직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거 외면할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알량한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뛰어다닐 때는요, 하나님께서 잘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좀 먼저 해볼게요 라고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잘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체면 내려놓고 마치 한나처럼 엎드려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어떻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뛰어들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주님의 절대적인 선언과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내 지식과 내 경험,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거룩한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목사님, 기도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별 소용없던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자꾸만 기도를요,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앞에서는 분명히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기도가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건 기도를 좀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들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인정하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영적인 진리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엎드려서 어긋나고 삐뚤어진 내 욕망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맞추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만약 가능하시다면 오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그 고난과 단절의 시간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셨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곧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품어지게 되는 경험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처음 기도할 때는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득해서요, 이렇게 저렇게 막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무엇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는데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일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50년을 교회 다녀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신비의 세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조건부 축복으로 오해를 하는데, 아하,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대박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건 거래잖아요. 거래.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영적인 정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우리 손에 쥐어져 있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들 아닙니까? 내 삶의 안위와 내 자존심과 내 문제와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울며 마음을 토하고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항복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내 삶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나 너무 아픕니다. 라고 했던 기도가 하나님, 비록 내 몸은 연약하지만 이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안에 가난의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의 진짜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 안에 세워져 있던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 시작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아등바등 붙잡아 왔던 것들은요, 하나님께는 뭐예요? 그냥 덤일 뿐이라는 거예요. 덤. 그러면 내 문제가 덤이라면 그의 나라, 그의 의, 여러분,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슨 거창한 신앙적인 업적입니까? 직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일터, 우리 교회 안에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던 나의 고집들, 내 경험들, 나를 의지하던 내 모든 시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우리의 자아가 낮아지고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하신 계획과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나를 맞추는 영적인 정렬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엎드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하늘의 뜻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건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과 같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아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기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이 마주한 이 세상 얼마나 험하고 문란한지 몰라요.
그 치열한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나타나기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저만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결단의 자리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